오늘은 27강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뉘앙스는 금방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믿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냐면 내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에 서 있는 주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먼 훗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먼 훗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세대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재림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장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림에 관한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언약을 계속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언약이 주의 재림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는 더 악하고 누구는 덜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그렇고 또 우리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간사합니다.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 온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육신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재림의 언약이 절대적 나의 기준이 되질 때만 양보할 수 없는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순간부터 교리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교리가 돼요. 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종교화되었다는 거죠. 내 가슴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거죠. 우리의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지금까지 뛰어왔던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그래서 주의 재림을 보는, 사실은 우리 세대에 주의 재림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성경의 믿음이고 또 중간중간에 믿음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으로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학생자원운동 출신들이에요. 학생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근초도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 두 사람이. 그것이 시작돼서
전국 대학을 다니면서 영국에 있는 전국 대학을 다니면서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반응했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학생 자원 운동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CC나 이런 거 말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표가 뭐냐면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처럼 보이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토마스라든지 이런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 학생 자원 운동의 표어가 뭐냐면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조금 단어를 빌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우리 말고도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 이루자고 하는 팀들이 몇 팀 있어요. 문제는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있냐 하는 것이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 땅에 몇 팀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을 보겠다며 뛰는 팀들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어떤 선교 단체라든가 팀들이 있죠. 이 팀들 중에서는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 그들 손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5, 6년 만에 7, 8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사실은 6,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 7년 만에 100개국의 제자들을 찾는 일을 주께서 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고 또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뛰었던 사람들의 동일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항상 바울은 끝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뛰었던 거죠. 고린도서 7장 29절 31절에 보니까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그만큼 단축됐다고 바울은 믿었죠. 그만큼 많이 뛰었으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도 주님이 이렇게 오심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다.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베드로예요. 아마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말해놓고 왜 안 옵니까? 라고 물은 사람들이 좀 있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더디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빨리 오시도록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이
생각보다 쉽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축소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정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왜곡되고 축소되는, 어떤 사람에게는 변질이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축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이해하는 왜곡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이 언약을 놓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고, 거기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 언약 또한, 메시아 언약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왜곡되고 변질되고 축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에도 사실은 주님이 오실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의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들이 믿는 언약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변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곡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작게 축소가 되어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음에서 떠났다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변질되고, 어떤 사람은 왜곡되고, 어떤 사람은 축소되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잘 안 일어났어요. 재림의 언약 또한 마찬가지죠.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다르게 재림을 이해하거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고 살아나고 그렇게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를 세계복음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게 됩니다. 마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뛰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방향이어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태로 가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인 부분과 또 우리 양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수종들 수 있는 상태로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시대가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모든 민족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집회를 하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찾으면 그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상황과 시대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고 오실 수 있도록 살아내고 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겠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뛰어난 단체들, 정말로 뛰어난 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가히 넘볼 수 없는 이런 학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단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그대로 100%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100%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를 이해할 때 실제로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슷한 복음, 절대로 다른 복음으로는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으로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교회를 크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그렇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순수한 복음 그대로 100%의 그 복음 그대로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계 복음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기록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에게는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누가 메시아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라 하니라. 오직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내 모든 걸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왜곡되고 변질됐다는 증거로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가 치유받기 위해서고, 교회를 오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고, 교회를 오는 이유가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설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할 땐 다 자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뭘 해줘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기름을 찍어가지고 십자가를 그려준대요. 그거 하러 줄을 쭉 서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설교 뭐에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떤 때는 목사가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주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복 받겠다는 거죠. 복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뭘 하셨고 우리는 뭘 믿는가, 그다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자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로 오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활용이지 쉽게 말하면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뭐 하셨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 때 제자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무리는 일어나지만 복음이 아니면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어야만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의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이 있대요. 전도의 문, 이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옥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실천 제자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발견되냐면 씨를 뿌려야 발견되는 거예요. 이 씨가 삶아졌거나 이 씨가 죽어있는 씨면 안 되죠. 정확한 복음일 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을 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말할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자기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분명히 안산에, 분명히 파주에, 일산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수도권 안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분명히 제자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복음을 들고 이 성경의 전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한국에 더 많이 뿌렸지만 발견되지 않고 해외에 더 작게 뿌렸는데 훨씬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하시겠다는 걸, 중남미에 먼저 하셨고 이제 아프리카에 하셨고 이제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것이 아시아로 왔습니다. 한국도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행태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파를 하는 거예요. 전파를 하는 중에 증언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갔을 때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하니까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생명의 복음이 따로 있고 또 무슨 복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건 천국 복음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왜 단어가 그렇게 쓴 게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건 평안의 복음이라고 써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썼잖아요. 다 구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건 천국 복음이고 자기들은 전하는 게 무슨 어떤 복음이고 복음이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가져다 준 복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준 복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언되고 이럴 때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자를 통하여 그 나라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사실은 제자 찾는 일을 먼저 하셨죠.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 똑같은 설명이에요. 바울도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제자를 먼저 찾아요. 그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죠. 그럼 제자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서 또 다른 제자를 찾고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찾았습니다. 그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가 사는 일이 벌어지고 바울이 야손을 데살로니가에서 찾았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테말라에서 레닌이라고는 목사님을 찾으면서 사실은 가테말라 복음화가 시작된 거죠. 한 사람을 찾았는데
멕시코에서 몇 분의 제자를 찾았는데 멕시코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아르헨티나에서 몇 분의 제자를, 베네수엘라에서 몇 분의 제자를, 아프리카에서 몇 분의 제자를 찾았는데 그것으로 사실은 그 나라와 그 대륙을 살리는 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끝을 늘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말 그대로 언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